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식탁 예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식탁에서 배우는 예절과 교육이 뼛속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밥 먹으면서 배웠던 식탁 예절은 성장한 이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 대화를 삼가는 과정에서 자란 분들은 커서도 밥 먹을 때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릇에 밥알을 남기지 않도록 배운 분들은 다른 때는 별로 절약하는 모습이 없어도 밥 먹을 때만큼은 철저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젓가락질 하는 것이나 식후에 그릇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서 배운 습관을 거의 갖고 성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특별한 식탁 예절이 있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바로 식사 기도였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그것만큼은 아이들에게 가르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식기도를 정말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식탁 교육 덕분인지 그것을 빼먹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던 식기도가 지금 돌아보니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신앙 고백을 저도 모르게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장소에서의 식기도는 그 공동체 내에서 제 신앙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먹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평생 반복하는 삶의 태도이기에 이 먹으면서 받는 교육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가르침을 식사 중에 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몇천 명을 먹인 현장에서 그러했고요.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유언과도 같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해 하실 때에도 생선을 구워서 함께 식사하시며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들이 식사 중에나 식사 후에 일어난 일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과 관련된 이 중요한 내용을 말로만이 아닌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의 뼛속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역사와 전통은 깊었지만 그들의 신앙교육은 몰상식할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그런 무지한 신앙교육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세 사람들이 거의 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이런 무지한 신앙생활을 가르쳤지만 그나마 신앙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찬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맹이 많았던 중세 교인들은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이 중요한 대속의 메시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이 먹으면서 깨닫는 교육 방법이 암흑 같았던 중세 시대의 신앙을 겨우 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교회가 가르쳐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라는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이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며 제가 보아왔던 성찬식은 그저 하나의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세례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인이 의무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연례 행사였을 뿐이었습니다. 교회 안의 어른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달은 세례식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된 이 사실을 실제로 믿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게 세례식입니다. 성찬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한 형제들과도 한 지체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믿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개신교가 가톨릭 교회에 비해서 성찬의 의미를 작게 여기듯이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가톨릭의 화채설을 믿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찬식이 하나의 상징이나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세 종교개혁을 주도한 이들 간에도 이 문제로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찬이 상징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실제적인 임재냐, 이 논쟁으로 개혁교회는 심한 모는사를 앓았고 다시 몇 개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갈라짐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성찬식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와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명한 개혁신학자인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직접 오지는 않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이 땅의 사람들과 온 만물에게 생명을 준다. 이처럼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영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오감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맛보아 안다는 의미입니다. 개신교가 오직 성경으로 라는 핵심 가치로 중세교회의 무지와 악을 개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으로 인해 놓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너무 문자 중심으로, 즉 지식적으로만 알려 했다는 것입니다. 체험과 행위 중심의 가톨릭 교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머리로 깨닫는 학습적 방법으로만 알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발달 장애인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발달 장애인은 지적 기능이 부족해서 글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부대끼며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게 하면서 지식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시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납함, 그리고 정말 하나 되어 사랑함 등 정말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목자 무료급식 사역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처음에 배고픈 이들에게 밥 한 끼 주는 사역은 그저 구제 활동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몇 년 동안 하면서 깨달은 것이 성경 지식을 알려주는 것만큼이나 정성을 다해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의 임재를 함께 누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말들이 공해가 된 이 시대에 말없이 전하는 친절한 눈빛과 미소,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들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장애인들과 현대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단지 지식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감각과 감정, 그리고 총체적인 삶으로 만나야 합니다. 마치 한국교회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이 비록 성경의 지식은 짧고 교리도 잘 몰랐지만 작은 지식을 크게 여기고 그것을 순전하게 따르려 했을 때 지금의 우리보다 더 진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과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고 형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인들은 서로 싸우고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면서도 성찬만큼은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형제와 한 지체 되었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특별히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까지도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잘 모이지 못하니 교회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또 미워하고 싸운다면 우리가 왜 다시 모여야 합니까? 한 떡과 잔에 참여하여 한 몸 된 교회는 그저 모이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모임, 이것이 바로 성찬을 함께 나눈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하니 바울은 탄식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더 깊은 의미는 형제를 위해서 깨어지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가르치신 내용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깨어진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살과 피를 먹은 이들의 말과 행동이 어때야 하는지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IBP에서 나온 소책자 형제를 위하여 깨어지는 삶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막대한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 우리의 교제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어져야만 한다. 다시 말해 기꺼이 항복해야만 한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은 훗날 자신을 깨뜨려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건을 예시한 것이다. 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다. 깨어진다는 것은 자만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에 제가 모교회 청년부에서 팀의 리더로 섬길 때의 일입니다. 그때도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역을 했는데 함께 뜻이 맞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팀이어서 정말 한 형제처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간 리더를 세우는 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의 뜻과 다른 중간 리더들의 뜻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총괄 리더고 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제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리더들도 마찬가지로 완강했습니다. 결국 팀은 분열되었고 사역들도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추천한 리더를 세우지도 못했고 이 일로 상처받아서 나간 팀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때의 교훈을 저는 늘 제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만 된다면 주님은 하나 된 우리를 통해서 옳고 선한 일을 직접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탓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그저 용납하셨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자신을 깨뜨려 형제를 용납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늘 갈등 많았던 제자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하나됨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 이것 때문에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들이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의 대부분의 이유는 다른 형제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거나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기는 그 사랑부 어머니들이 그 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공동체 내에서 가장 상처받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동정할 때입니다. 아이고, 이런 반응과 눈빛이 어머니들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것은 철저히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한 형제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주목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과 교제하며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집도 가족도 건강도 모두 잃어버린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 있다면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료고식소에 한 끼 밥을 먹으러 오지만 동정을 받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은 마음에 밥을 드시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모란에서 오랫동안 노숙인 무료고식 사역을 해오신 한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30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지금까지 노숙인을 섬기는 사역을 하신 김하종 신부님이십니다. 텔레비도 나오고 좀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 신부님의 인상이 너무 선하고 친근했는데 제가 아는 주목자님들도 이 신부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신부님을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자신들을 노숙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봐주고 친구로 대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비록 카톨릭 신부님이었지만 30년간 노숙인의 친구로 살아온 그의 삶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여서 성찬을 하고 애찬을 나눌 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22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기 전에 자기를 살펴야 한다는 말씀은 내가 형제를 위해서 깨어지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형제의 가난보다는 나의 배부름을 먼저 구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공동체와 함께 나눠 먹고 예수의 삶을 형제와 함께 살아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나 개인의 구원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개개인이 자기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모여있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공동체적 운명이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 서로 책임져주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2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찢어진 몸을 먹고 마신다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분의 살과 피를 먹고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주의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도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내 살과 피를 찢어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이미 살게 되었다는 말은 그 차이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부담스러운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주의 떡과 잔을 나눌 때 예수님과 이미 하나가 된, 그리고 형제와 이미 한 몸 된 나의 믿음을 주의 영이 확증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행복의 이유가 내가 아닌 형제로부터 온다는 이 진리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나에게 불편해졌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이미 살게 된 사람임을 매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의 감염병 사태가 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교회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더욱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만해서 나누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니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자국 중심적인 경제 정책을 세우고 각 나라와 자선단체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정말 어려운 나라와 이웃들에게 관심 갖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형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깨뜨리신 예수님처럼 형제의 배고픔과 아픔을 돌아보기 위해 먼저 손해보는 그런 예수의 삶을 교회가 이제는 살아내야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고 성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본문 2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식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답게 말하고 예수의 삶을 살게 된 자로 행동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 깨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몸 되었습니다. 형제와 한 몸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을 살리시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아버지 성찬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여 오늘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안타까운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찬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나의 살과 피도 내 형제를 위해 내어지는 삶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삶을 살아서 좀 나와 다르고 부족한 이들과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해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참 양식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나눠주게 하옵소서. 지식이 아닌 삶으로 세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 떡과 잔에 참여한 이들이 하나가 되어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더 마음 다해 이들을 더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교회에서 참 회복과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찬의 참 의미를 우리들이 날마다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이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방의 문이 닫히는 듯하나 이전에 알지 못한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에서 날마다 더욱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이 신종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땅에 속히 자유를 허락하시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그 땅의 믿음의 형제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그들이 울며 뿌린 기도의 씨앗들이 속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속히 교회에서 함께 주의 떡과 잔을 나누는 날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주의 살과 피를 먹은 자답게 그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이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받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